시청하시는 세계 마음인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의 설교로 18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는 손님 대접을 잘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만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19장은 그와는 반대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모양은 좀 비슷해요. 그 모양을 볼 때는 아브람도 그들을 대접했고 롯도 그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자체는 너무나도 달라요. 본문에 나타난 것을 봤을 때는 아브람도 이렇게 대접을 잘했고요. 또 롯도 대접을 잘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걸어온 자체가,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걸어왔고 롯은 세상을 쫓아서 걸어왔어요. 그 결과 롯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딸을 건지긴 했지만 그 딸의 육체나 또 건진 지 그들의 그 영혼을 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롯이야말로 속화된 그리스도니 포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속화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신앙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교회에서만 보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가족은 그의 사생활을 석석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노아가 자기 식구 8을 다 구원시켰는데 그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분명히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만납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오늘의 그 본문에서 그러니까 19장에서 보는 대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의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그의 삶 전체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속가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적극적인 그 내용은 속가된 그리스도인의 롯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오히려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생활로 걸어가는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러니까 앞에 18장에서는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판을 가르쳐 주셨고, 나머지 두 분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돼서 도착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헤브론에서 걸어왔으니까 꽤나 먼 길이죠.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성문에는 아무나 앉은 것이 아니, 옛날에는 성문에 앉는다 하면 그 지방의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나 배심원들 이런 사람들만 성문에 앉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너의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문에서 재판받을 때 자녀들이 잘되면 그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 그 자녀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롯이 성문에 앉은 것을 보면 그가 목적했던 것은 다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에 간 까닭은 소돔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먹고 입고 살기가 좀 좋아지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명예가 생각나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높아질까. 국회의원이라도 한자리 해야지 하는 생각이 슬슬 나요. 롯은 소돔에 갈 때 벌써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성문에 앉았으니까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니 롯의 생각과 재산이 맞아 들어간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니 앞에서 본 대로 이미 바벨론 지방의 왕들을 통해서 소돔을 쳤어요. 그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뛰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살려줬죠. 그때 롯이 깨닫고 새 속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소돔에 살다가나 이들과 함께 심판을 받겠구나 깨달아야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런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채찍이 나타날 때 신속하게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채찍을 맞고도 그래도 다시 본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점점 더 큰 채찍을 맞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롯이 성공해서 성문에 앉았어요. 9절에 보면 이놈이 들어와서 우아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소돔 사람 생각이 롯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롯이 소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거기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소돔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그러니까 롯의 아저씨가 용감하게 와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롯이 더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 때문에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고 사람들도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롯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또 롯은 성문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 성경적인 배경을 봤을 때 능히 할 수 있는 추측이죠.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 추측이에요. 롯이 보기에도 소돔 땅이 그토록 좋았는지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얼른 떠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롯이 육신적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영적인 면에서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지체하기만 하고 얼른 떠나지 않고 천사가 잡아당길 때 겨우 달려갔어요. 의인 롯이라고 해도 얼마나 신앙적인 순종에는 형편없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 사실을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행위면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세속화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하나님 강제로 뛰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고 들어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롯과 같은 사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했는데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닮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저녁 때 오는 손님은 더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때는 여관 시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저녁 때 오는 손님을 특히 더 잘 대해야, 그러니까 롯의 행동이 외면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좋습니다. 자, 2절 말씀이 가로되, 지금 창세기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 근동 지방이 일반적인 풍습이 저녁 때 들어오면 아침 일찍 출발해요. 왜냐?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출입하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해구름 질 때 걷기가 좋잖아요. 롯이 이 두 천사를 행위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발도 씻고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가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 자,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는 말은 광장이라는 뜻인데, 그때 당시로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광장에서 많이 잡니다.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면 겉옷을 덮고 자요. 그 겉옷이 혼이불처럼 생겼기 때문에 얼마든지 덮고 잠을 자요. 그러니 이때 이들이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세지지 않고 광야에서, 그 광장에서요 자겠다는 뜻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 3절 말씀에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롯이 간청하였더니 그들이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너무나도 닮았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좋으신 분과 사귀면은 닮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같은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그 옆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도 나누고 바람직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도 너무나 다르며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보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굽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넣어서 바로 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굽기 위해서 무교병을 구운 것이죠. 아주 빠른 준비를 해서 대접을 잘 했으니까 겉모양으로는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요, 본색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구원된 그리스도인이냐,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냥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고 대화로 은혜니 축복이니 하면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중생을 하였느냐 장성하지 못한 그리스도이냐, 그의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도 육적인 목회를 하느냐 영적인 목회를 하느냐, 그거는 위험할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으므로 남자 모습이고 두 분은 천사시니까 여자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 보시면 세 분이 다 남자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쓰인 그 용어를 볼 때 그들이라고 해서 남성적인 요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분이 다 남자 모습이라고 해도 잘못은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남색하는 짓이었어요. 유다서 7절에 보세요. 소위 동성연애자들이란 말입니다. 요즘 말이 요즘 아니라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가 1990년이 아니라 일본 가기 전이니까 89년인가 제주도에서 있을 때인데 여자끼리 서로 동성연애하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저분해. 이 동성연애가 악한 것인데 왜 악하냐면 하나님의 정상적인 법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추잡한 짓거리, 남색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그런 해결망치가 남색이 보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관영이라는 것은 이 정수리까지 찼단 말입니다. 이 죄가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많이 타락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전이라도 지역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이 성적 타락의 원인이 요즘 말에 더러운 짓거리들 많이 해. 성추행, 예? 뭐 뉴스, TV든지 라디오든지 뭐 틀어보면 뉴스거리 맨 성추행에 잡혀오고 뭐 어쩌고 아우 지저분 아유 입에도 담기도 싫어 그냥. 통치자가 신격화될 때도 간섭하세요. 시저가 신격화될 때 망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하나님 믿으시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다녀야지. 김건희 여사의 무슨 무속신앙이 뭐지? 천궁이니 만궁이니 뭐야,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붙여가지고 대통령 후보 때, 선거 당시 때, 자기가 하나님인 양의 행동하는 말을 할 때는 심판받을 때가 된 거죠. 때문에 누구의 어룩이라는 그 말을 자주 쓸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모택동 어룩,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대통령의 어룩이라고 새마을 교육을 갔더니 눈 감으라고 하더니 나오더군요. 그런 자리에 나가면 망할 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를 침범할 때는 반드시 간섭해요. 소돔의 남색이 지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순리를 거스릴 때 그 성을 멸망시켰어요. 지금도 서부에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서부뿐만 아니라 다 지금 이 나라에도 참 더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해. 동성연애들 있다고 하는 아주 정말 괴악한 것들이 물론 노수하고 사방에서 롯의 집으로 쳐들어 오려고 했을 때 롯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봅시다. 자, 5절 말씀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하여간에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젊은 피들이에요. 악한 소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여러 사람들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 떠나가면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반드시 이런 길로 가게 돼요. 이 소돔 고모라가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곳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서초동 어디 가락동인가 하여튼 그냥 밤이면 불야성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냥 흔들어젖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냥 뜨거우니까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이 살기 좋은 곳에서 무슨 죄를 범했느냐? 자기 쾌락의 종이 됐어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인 것을 좋아해. 그래서 로마에서도 옛날에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하면서 먹고 토하고 또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것이 비정상적이죠.
롯이 이 비정상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비정상적인 일이 생길 것입니다. 꼭 남색이 아니라도 일을 처리하는 중에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나라고 이런 식으로 세속으로 물던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살고요 있는 것이 예사라나요? 지금 독신자들이 많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다 물어보세요. 이유 있어서 왔다고 그러지. 그분이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이유 물어보세요. 경제적인 다 하여튼 별 소리 다 해요. 돈 10원 없어도요. 얼마든지 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합니까? 서로 벌어서 서로 일깨워서 가정을 일깨워서 자손 놓고 살면 되지 호화스럽게 요즘 말이야 무슨 부패랑인가 웨딩홀이가 나도 그렇게 이거 결혼식에 갖고 그럼 잘 살면 좋은데 어떤 그렇게 호화스럽게 했다가 이번에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 총수가 전직 대통령 딸과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혼했는데 무슨 이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하여튼 역대 세상 기록감이라나 아이 창피스러워. 그래서 목사님 너무 특별하게 그러지 말고 눈 좀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 감아 줄 것이 따로 있지. 그런 문제는 처리해야지. 저는 그냥 직설적이고 불의한 짓을 보면 못 참는 성격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비천한 종을 부르셨나봐요. 저는 그냥 한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끝을 봐야 하는 이 성격입니다. 러시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 책망을 해야겠는데 이러지를 말아라 우리 딸을 내어주마 했단 말이에요. 세서가 되어버리니까 그들의 정욕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때 죽을지언정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이니 이러지들 마시오 해야 될 텐데 진리대로 그러다가 순교할지언정 그러다가 죽는다면 이것이 순교 아닙니까? 순교라도 해서 거창한 것 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왕이 나보다께 포도원을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바꾸자고 합니다. 웬만하면 임금님 저러시니까 할 수 없다 봐주자 했겠지만 그런데 나봇이 왜 죽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게석을 옮기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봇은 아왕에게 임금이여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건데 이것을 팔든지 봐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했으니 임금이 성이 나서 밥도 못 먹었어. 어쩌나 괘씸했던지 그때 당시 나봇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임금인 자기들이 말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었었는데 괘씸해서 들어 누워서 밥도 먹지 않은 게
너무나 의외의 일을 당해서 괘씸하다고 해. 내가 무시를 당했구나 해서 백민에게 내가 팔으라고 했건만 팔지도 않고 바꾸자고 했건만 바꾸지도 않고 나를 무엇으로 알지 하면서 드러누워 밥도 먹지 않고 끙끙대고 있는 것을 부인이 알고는 왜 그러지요? 그냥 했더니 나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럼 일종은 내가 처리하지요. 그래서 나봇이 죽였어요. 나봇이 거창한 것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적은 부분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것이 순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에스더의 그 신앙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